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 요절이 지난주치가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72쪽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자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서 또 낮은 마음으로 서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지금 1월부터 줄기차게 외치고 그리고 모든 기도에 그리고 모든 지금 주일 말씀에도 우리 일교회의 주제 붙드는 주제가 신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2월 끝자락입니다. 오늘 22일 주일날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또 직임을 받은 이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라고 할까요? 사명자라고 할까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긴 그게 직분이 중요하든 소홀하든 큰 거든 적은 거든 모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 이 직분자들이 회복을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히 직분자들에게 오늘 또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또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후 늦지막한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뭐 물건을 이렇게 잊고 가는 것이 있어서 또 헐레벌떡 본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찾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허리를 굽혀서 계단을 열심히 닦는 어느 중년 남자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관리 집사님인 줄로 알고 이 청년이 싹싹스럽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새로 오셨는가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남자가 허리를 이렇게 피면서 미소로 대답을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이 교회 장로인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교회에 정말 부흥이 놀랍도록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그 이유가 어떤 전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새로운 건물 때문에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직분자들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허리를 숙이고 낮아지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 기꺼이 무릎을 꿇는 그 자세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 이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위치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게 내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희년의 핵심이 뭐예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제 이거이지요. 특히 저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다면 사실 그 직분자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머무셨던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평생을 사셨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저는 이게 영적 희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의 리더십과 하늘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42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이 구조,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한다.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리고 고관들은, 높이 있는 사람들, 이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주관한다. 세상의 이 집권자들이 이무적으로 이 주관한대요. 이 주관한다, 이 말, 헬라 말로는 퀴타퀴리의 오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은 위에서 아래를 억압한다, 짓누른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권세를 부린다.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 권세, 카테수시아죠 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직위, 이것을 남용을 합니다. 이 남용을 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아주 폭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합해 보면 옥스포드라고 하는 이 언어 성경 대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속적인 리더십의 이건 타락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위계적이고 강압적이고 지배 중심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세상에 이런 지배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인정을 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수단과 이 방법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 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억눌리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입니다. 한 문장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떤 권면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헌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헌법,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세상과 너무 달라요. 반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받은 세상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이 것도 교회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대조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애를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그 직함이 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낮은 자만이, 낮아서 섬기는 자만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자가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원문에 보게 되면 심각한 단어입니다. 충격적인 단어예요. 두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크고자, 정말 다른 모든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은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식탁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서비스하는, 우리말로는 집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인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빙해 주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 집사가 돼서 잘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종 이게 나오죠. 그는 둘로스,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내 의지는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노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둘로스가 되라. 철저하게 내 주관이 없어요. 노예처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죠. 자, 가만히 보십시다. 디아코노스는 행동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둘로스는 직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낮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큰 자고 으뜸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음에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제 얼굴만 봐도 여러분 제가 행복하잖아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교회 안에서요, 권사들도 내 머리 막 만져요.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또 대줍니다, 만져라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요, 재밌어요.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게 직분이 중할수록 또 연수가 깊어갈수록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은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 많아요. 소리도 크고 회의 시간에 맨날 그 사람만 얘기만 해요. 그리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주차장도 가장, 우리나라 주차장 없으니까 괜찮지만 저기 그것은 본당 제일 앞에다 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왜 건담 이렇게 주차를 가까이 됩니까? 하면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주차장에서부터 대접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다 이 말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들은 그럽니다. 새로 임명된 이임을 받은 집사님들이 인사를 안 한대.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장로는 인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인사가 안 들어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자리. 여러분, 이게 진짜 장로 자리잖아요. 먼저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 직분, 이것을 다 포기하는 자리예요. 다 포기하고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희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것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 생각들 말입니다. 내 마음 말입니다. 내 목소리 말입니다. 내 체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없잖아요. 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들이 저는 회복해야 할 영적 희년이라고 봐집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길은 대속물이다. 대속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뉴트론이라고 하는 본래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를 데리고 올 때에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것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주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엇을 주든 간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뉴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데려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예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뉴트론이 있어야 돼요. 지불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몸값을 지불한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희년의 제도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50년째가 되어지면 희년인데, 딱 희년이 됐어요. 50년째가 됐어요. 자, 돌아가라, 회복. 그게 아니라 뭔가 지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 어떤 땅을 팔았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희년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게 형제가 됐던, 가까운 이웃이 됐던, 아니 친척이 됐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고엘제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짜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희생과 그런 헌신과 지불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피 묻은 어떤 이런 은혜, 여러분, 이게 성립이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뉴트론이 있었습니다. 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뉴트론으로 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속, 죄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뽑아서 은혜의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뉴트론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에 대해서 자유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갚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결국 뉴트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희년은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빚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어떤 높음의 자리, 섬김이 어떤 으뜸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빚갚음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맡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2026년 신년은 단순한 여러분이 지금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창립 멤버가 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두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할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희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어떤 영적인 체질을 바꾼다, 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체질을 바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낮은 자세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입고 떠나갔던 영혼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 헌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가 다시 불이 붙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먼저 건네는 그 사과 그 한마디가 다시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공동체가 여러분 은혜로 하나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돼요. 이게 우리 예일교회의 진정한 희년의 풍경이 아니겠는가. 먼저 내가 낮아지고, 먼저 내가 섬기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희년의 어떤 이런 모습들, 풍경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회복의 통로가 누구로 통해서, 이런 회복의 통로가 나 직분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이런 직분자로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선교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서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수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행하는 그 하나하나, 그 기도의 자리든 청소의 자리든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은 우리가 피곤하지만 또 무겁지만 그리고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가 가장 주님의 신장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직분을, 여러분 제발 우리 예일교회만큼은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 위로만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십자가의 밑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낮은 자리의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그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평생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일교회 희년은 화려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저 재직들이 낮은 자리로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비록 부산에서 또 부산에서도 가장자리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모라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갖고 계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들 어떤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 어떤 애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부산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하늘의 권위가 어떠한 건가를 증명하는 그런 에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희년의 해방과 이런 기쁨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것을 다짐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의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의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서셨던 그 낮은 자리에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섬긴다 말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했고 수고한다 하면서도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쉽게 지치고 보상 없는 자리에서 물러서고 싶었던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발을 씻기셨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가 말로 섬김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낮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손에는 새 힘을 주시고 서운했던 마음에는 위로를 도하시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심령에는 성령의 담대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이미 먼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향해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